예, 오늘은 12월 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585장 부르고 12월 5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585장 부른 후에 12월 5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적 뜻이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찬양집 46장 부르겠습니다. 찬양집 46장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46장 찬양집입니다. 46장 부르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아 내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아 내 이 몸을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합니다. 오늘은 12월 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12월 5일자 본문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12쪽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교독합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이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이 나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지금 마귀의 모습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보고 있는데 어제는 여러분 알다시피 바다에서 짐승이 하나 올라왔잖아요. 근데 오늘은 11절 이 본문은 땅에서 이제 다른 짐승이 이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모양이 두 뿔이 있고 또 용처럼 말을 합니다. 먼저 나온 짐승,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대로 다 행하고 또 그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을 향해서 경배하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는 막 그런 기적도 행해서 사람들을 이제 막 그 미혹하는 거죠. 그리고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또 경배하게 하는데 어떤 마술 같은 일도 벌이냐면 우상에게 자기 나름대로 생기를 부어서 우상은 원래 말을 못하잖아요. 그냥 멍하게 있잖아요. 근데 말까지 하는 막 이런 기적을 보이는 거죠. 여기 안 넘어갈 자가 어디 있겠어요. 많이 넘어갑니다. 이때 또 이렇게 미혹을 하면서 또 동시에 경배하지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죽이기까지 합니다. 양면 작전을 쓰는 것이죠. 또 강한 압박이 하나 있는데요. 뭐 요한계시록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 부분은 짐승의 표 666 말이죠. 이 표를 뭐 이마나 오른손에 받게 해서 이거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상거래를 못하게 만드는 일까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면 회유, 협박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신들의 편에 서도록 그렇게 지금 한다. 이런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오늘 질문은 이것입니다. 종말에 성도는 종말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마지막 때 말하는 거죠.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이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 종말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이제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분별해야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싶어서 흉내를 낸다고 제가 어제 월요일 본문 묵상에서 말했습니다. 토요일 날도 그 얘기, 지난 토요일 날도 그런데 붉은 용이 있고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요, 오늘 본문 다루고 있는 땅의 짐승, 이 셋은 같은 존재예요. 사단의 다른 모양을 보여주는 건데 누구를 흉내내고 패러디하는 거냐면은 짝퉁이라고 제가 어제 표현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라하는 거예요. 자기도 뭐 그래 뭐 이래가면서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인데 서로가 서로에게 권세를 주고
또 세워주고 서로가 위하는 그런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은요, 어린 양처럼 이 두 뿔이 있는데 앞에 처음 나왔던 그것처럼 용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 이렇게 홀린다는 얘기죠. 말로 현혹해서 넘어뜨린다 그런 얘기인데, 바다의 짐승은 권세를 갖고 위협하고 억압했다면,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 말을 하니까, 용의 말처럼, 용처럼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말로 사람을 유혹하고 속인다라는 것을 이런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그 땅으로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 여러분 실제로 본다 그러면은 얼마나 놀래겠어요? 이게 무슨 굉장한 마술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막 이적을 일으켜 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대단하게 여기게 만들어서 그 바다 앞에 먼저 나왔던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에게 뭐하도록 경배하도록 만드는 거. 이게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역할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패러디한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본인을 경배받으려고 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돕는 거거든요. 지혜의 영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그 적그리스도, 그 짐승을 경배하고 따르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근데 대단한 막 능력을 보이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상도 그 짐승의 우상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이겠죠. 만들어가지고 경배하도록 강요하고, 또 심지어 그 우상에게 생기를 넣습니다. 생기를 넣어가지고 자기 나름의 생기죠. 그래서 그 우상이 말도 하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돌, 나무, 이런 걸로 만든 우상이 말까지 한다. 그럼 난리 날 걸요. 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봤자 사단의 무리예요. 그래봤자 사탄,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 세 가지가 세트라고 생각하는 3종 세트. 사단, 마귀, 에뱀, 용, 이건 한 같은 거고요. 그게 화신인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 말로 홀리는 사람들, 이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인 척 흉내를 내지만 결코 하나님은 될 수가 없다.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세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교훈은 그거예요. 말세의 성도들, 이들의 정체, 이렇게 모양을 바꾸고 이렇게 모양을 바꾸고 하나님을 흉내내고 무슨 짓을 해도 이걸 다 알려준 이상, 이것이 다 공개된 이상,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다 보여준 이상 성도들은 넘어가면 안 돼요. 모르는 사람 넘어갈 수 있어요. 이 성경을 읽고 성경 읽어보지도 않고 성경에 무시하고 거역하고 이랬던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다 넘어가죠. 다 넘어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우상이 말하는데 안 넘어갈 자가 누가 있겠냐고요. 다 넘어갑니다. 특히 미신 좋아하고 우상 좋아하는 사람들은 꼴딱꼴딱 넘어갑니다.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막판에 다 넘어갈 거예요. 다 경배할 겁니다. 우상, 그 짐승의 우상에게 다 절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저들이 무슨 짓을 해도 저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간파하고, 저들이 쓰는 카드 정확하게 분별하고, 무슨 현혹을 해도 무슨 위협을 해도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해낼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넘어갈 리가 없죠.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도 위패 감별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위패 이거 굉장히 전문가거든요. 위패가 많이 만들잖아요. 가짜 돈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뭘 묵상하는지, 가짜가 뭔지를 구별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계속 찾아보는 게 아니라 진짜가 무엇인지를 계속 매일매일 본다는 거예요. 진짜를 묵상하는 거예요. 진짜가 뭔지를 묵상하면 가짜가 금방 알거든요. 우리도 진리인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이렇게 다 보여줬잖아요. 이거 다 알잖아요. 이제는요. 우리가 짐승이 무슨 짓을 할지 다 알잖아요. 다 자기가 쓸 수 있는 카드 다 보여줬어요. 우린 다 알고 있어요. 맞네. 성경에서 나온 예언한 그대로 지금 하고 있네 라는 것을 알면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계시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너희들이 말세에 살아갈 때 이 사단의 무리, 용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이 무슨 짓을 해도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니까 분별하고 넘어가지 마라. 우리 성도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거부해야 된다. 거부해야 된다. 붉은 용이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든 간에 이건 모두 다 한 통속이라고 그랬어요. 모두 사단의 또 다른 모습이고 한 통속이에요. 창조일의 사탄의 전략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쓸 수 있는 카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두 가지 전략이, 하나는 미혹. 유혹하는 거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유혹. 또 하나는 위협. 두 양면 작전. 이걸 또 동시에 사용하기도 하고. 자, 용처럼 막 말을 합니다. 하늘에서 막 불이 내리게 합니다. 우상 만들어 놓은 우상이 막 생기를 넣어서 말하도록 합니다. 이게 뭐죠? 전부 다 어디에 해당됩니까? 대단하지? 봤지? 대단하지? 엄청나지? 이게 미혹이죠. 메리트 있게, 매력 있게, 대단하게 해서 거기에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죠. 또 반대 작전 알려드릴까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며칠은 죽이는 거예요. 위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위협이 있는데 어떻게 안 넘어가겠어요? 살기 위해서라도 경배하고 거기에 따르겠죠. 결정적인 위협이 오늘 나오는데요. 그렇게 논란이 많은 짐승의 표를 주어서 짐승의 표가 없는 자는 매매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거 굉장한 압박입니다. 우리가 점점 그런 걸 지금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실감해 보세요.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우리는 현금으로만 계산해요. 현금으로만 거래합니다. 라는 일본이 아직도 그러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얼마나 많은 겁니다. 저도 지금 뭐 핸드폰 카드 안 들고 다녀요. 카드조차도 필요 없어요. 핸드폰에 다 저장이 되거든요. 그냥 저는 이렇게 딱 열어가지고 비번만 누르고 이렇게 되면은 자기가 서로 인식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동적으로 거래가 된다니까요. 제가 중국에 갔을 때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 서로 핸드폰끼리 주고받으면 딱 이 거래가 되는 거예요. 현금 들고 다니는 사람 없어요 요즘. 위험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냥 숫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감이 안 나니까 막 과소비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오로지 현찰만 거래라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 얼마나 막 불편하고 힘들겠어요. 그리고 거꾸로 이 카드만 있어야 거래가 가능해라고 하면은 목매겠죠. 그 카드 있어야 되잖아. 그 카드 역할을 하는 게 뭐겠어요? 짐승의 표라니까요. 되게 불편하게 만들 거예요. 매매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매매를 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일상을 살아가겠어요? 모든 게 다 매매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들 다 매매해서 우리 필요를 채우고 일상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매매를 못하게 해. 짐승의 표가 없으면은 매매를 못하게 해.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불편하고 힘들겠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좀 제발 좀 참 이건 이 666을 갖다가 자꾸 막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옛날에 뭐 바코드라고 그랬어요. 바코드. 지금 바코드 필요합니까? 바코드 위험합니까, 여러분? 지금 편하지. 막대로 숫자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 아니면 일일이 다 숫자를 써야 되는데 찍 하면 금방 알잖아요. 막대기로 숫자를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다 뭐 칩을 요즘 애완견 있잖아요. 동물 할 때 여기다 칩을 넣는 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누가 주인인지 알게 만든다며요. 사람도 아마 그러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신용카드 잃어버릴 일도, 핸드폰 잃어버릴 일도 없어. 피부에다가 만약에 그런 칩을 인식시키면, 보세요. 베르칩이라고 칩을 인식시킨다 합시다. 그 사람의 건강 상태, 그 사람의 신용 상태, 그 사람의 신분 조회 다 그걸로 딱딱딱딱 되니 몸만 움직이면 마치 홍채나 무슨 지문처럼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 칩을 받으라고 막 이런 거 갖고 또 막 사람들이 한참, 심지어 옛날에 코로나 백신 맞으면 난리 난다고. 아유, 좀 갖다 붙이지 좀 마세요. 뭐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아직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등장했다고 보진 않거든요. 저는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처럼 굉장한 능력을 보이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타날 거예요. 그때 이후로 땅에 나온 짐승이 그를 경배하게 만들 때 쓰는 카드거든요, 이게. 근데 뭔지는 모르지만 뭐라고 우리 단정하지 맙시다. 근데 중요한, 우리는 알아요. 포인트가 있어요. 그거 없으면 매매하는데 되게 불편할 거예요.
그거 없으면 매매하지 못하게 하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 표를 받게 만들므로,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들므로 너의 일상이 편리하고 편할 거야 라고 유도하는 거죠.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양면 작전, 이 두 가지 작전, 하나는 미혹하고 하나는 협박, 위협하고, 이 두 가지 작전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단호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단호하게 거부해야 돼. 위협을 하늘에서 불이 내리든 우상이 말을 하든, 베리칩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666 무슨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압박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생활이 불편하고 그럴지라도, 극단적으로 말하면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그냥 물물 교환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극한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저들의 속내와 저들의 전략이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끝까지 거부하는 거, 이게 믿음을 지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거기에 넘어가지 마라. 끝까지 거부해라. 거기에 순응하지 마라. 거기를 따르지 말라. 이 얘기를 우리들에게 하시려고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정말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 거예요. 전 그게 마지막에 느껴집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돈벌이 하는데 주의를 못 지키게 만듭니다. 점점 갈수록 그러는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까워요. 예. 여러분, 단호하게 거부하고 믿음의 순결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걸 왜 보여주시는 거냐 이거죠. 이 종말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해야 된다. 사탄이 판을 치는 이 42달, 42달 동안에는 성도들이 살아가기가 정말 힘든 시기가 될 거예요. 우리 코로나 3년 지나면서 되게 많이 불편했지. 이건 될 것도 아닐 거예요. 정말 더 힘든 시기가 올 겁니다. 큰 기적을 일으키며 우상 숭배를 강요하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가죠. 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을 칼로 죽이니 영계에서 당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죽어가는데, 안 하면 죽이는데 철저하게 스스로 남아서 다수의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결정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할 수 없으니까 살아가는데 엄청나게 불편하고 불이익을 받을 거예요. 그렇겠죠? 매매를 못한다는데. 이런 상황에서 버티고 견디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냥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엄청나게 생겨나는 것이죠. 내가 살려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먹고 살아야지. 어쩔 수 없잖아. 뭐 이런 논리 있잖아요. 그러나 뒤에도 나오지만 짐승의 표를 받으면 구원에서 멀어집니다.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런 기간이 42개월,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 짧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엄청나게 길지만 영원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짧다. 이거 명심하고, 또 이 터널 같은 시간, 이 시간이 통과가 되면 밝은 세상이 나오듯이 이 환란의 때가 지나가면 광명의 세상이 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자, 종말에 이 땅에서 하늘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먼저 나오고, 이 적그리 쏘고 그것을 막 선전하고 그걸 경배하게 만드는 땅에서 나오는 짐승, 이 거짓 선지라고 그랬어요. 이게 딱 등장했을 때, 그걸 활동했을 때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분별하라, 두 번째는 거부하라, 세 번째는 인내하라예요. 인내하라. 이게 성도가 마지막 때에 취해야 될 태도인 줄로 압니다. 666 얘기 좀 더 하죠. 저 오늘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그랬어요. 666만큼 이단에 좋은 소재가 어디 있겠어요? 갖다 붙이면 되잖아요. 뭐든지 자기가 싫어하는 거 갖다 붙이면 되잖아요. 전에 뭐 바코드, 베리칩, 코로나 백신 다 666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매매 못합니까? 코로나 백신 안 맞으면 매매 못합니까? 아니죠. 그런 일 없었잖아요. 하지만 오늘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잖아요. 다 보여줬어요. 자, 보세요. 총명한 자는 지혜가 있으니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랬잖아요. 세어보라, 카운트해보라, 수를 카운트해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뭔가 암시가 나오잖아요. 사람의 숫자인데 666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숫자인데 666이에요.
당시 로마 황제가 그 권력이 극에 달할 때니 황제의 이름을 뭐 하는 거죠? 예, 숫자로 표현한 거죠. 표기한 것이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옛날에 이거 알면 진짜 옛날 사람이거든요. 삐삐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요즘 핸드폰이 너무 막 대중화 보편화되니까 몰랐는데, 이 무선통신의 역사를 보면은 참 짧은 과도기였기 때문에 그게 옛날에 무선기가 있어요. 카폰이 있어요. 카폰. 이것도 알면 진짜 오래. 자동차에 저는 그거 처음 타고 나 놀래 자빠지는 줄 알았어요. 와, 무선도 없는데 무선으로 유선도 아니고 무선으로 전화가 된다고 막 저는 그게 처음 볼 때 너무 놀랬다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닌데 그때 놀랬다고요. 그리고 벽돌폰, 진짜 벽돌 크기, 벽돌기. 군대 갔을 때 무전기 하는 거, 그거 엄청 큰 거, 뭐 그런 거 나온 때도 있고요. CT4 뭐 이런 거 공중전화 옆에서 막 하는 그 이거 옛날 사람. 그거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걸 살 돈이 비싸니까 엄청 비쌌거든요. 그러니까 삐삐 허리에 이렇게 차고 다니는 띠띠띠 삐삐. 그래서 삐삐예요. 삐삐가 뭐냐면은 오로지 숫자로만 표기돼. 그리고 음성 사서함에 뭐가 있는지 그것만 표기돼. 그럼 내가 거기 전화 걸어가지고 음성 사실 확인하고, 일종의 무슨 뭐 옛날에 다방에서 이제 문자로 언제 몇 시에 만나요, 어디 해요. 옛날에 표시가 안 되니까, 전화가 없으니까, 무슨 유선만 있으니까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근데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추억이 있어요. 파리 숫자예요. 8282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빨리 오라고. 응? 우리 다 알아요. 숫자가 어떤 상징하는 뭔가가 의미가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하라고 은유로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은유로. 저는 뭐라고 단정 짓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저는 뭐가 됐든 간에 전 가장 오늘 말씀과 연결시키는 핵심은 뭐냐면은, 이거를 받지 않으면 매매하기가 힘들게 만들도록 강요하는 그 무언가예요. 마지막 때 그게 뭔지는 몰라요. 그게 짐승의 표예요. 압박의 수단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이단의 이런저런 얘기들에 현혹당하지 마시고 잘 분별해야 돼요. 이거 없으면 내가 매매하기에 어렵다라고 판단되는, 그리고 그것만 갖고 단서를 달면 안 되고, 앞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막 우상에 강요하고, 막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우상이 말을 하게 하고, 막 이런 거,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이런 것과 곁들여서 이거 받지 않으면 매매하기 어렵도록 막 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막 이런 것이 동시에 이뤄졌을 때, 동시에 이런 모습이 나타났을 때, 드디어 이들이 바라가는 마지막 42개월이 지나가고 있구나. 이때를 잘 견디고 버텨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마지막 때 뭐 하라고요? 분별하라고요. 그 다음 뭐 하라고요? 거부하라고. 단호하게 거부하라고. 세 번째 뭐라고요? 인내하라고요. 잘 견디고 참고 견디라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인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집 46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46장,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내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지키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참 이 요한계시록을 알려주시는 것이 얼마나 전 감사한지 몰라요. 아무것도 안 알려주셨으면 그냥 완전히 속수무책으로 넘어갔을 거예요. 무지해가지고. 그런데 적들의 카드가 다 드러났어요. 쓸 수 있는 것 전략이 다 드러났습니다. 왜 보여주실까? 대비하라는 거예요.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세 가지 단어를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는 분별하라고. 정말 그런가? 성경에 맞는가? 성경에 지금 일어날 예언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걸 잘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죠. 두 번째는 단호하게 거부하라는 거예요. 넘어가면 안 돼요. 두 가지 전략 알죠? 미혹하고 협박하고. 짐승의 표를 받도록 할 거예요. 매매가 안 되게 한다니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자급자족하지 않으면 물물 교환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상거래를 못하게 하는데요. 엄청난 불편함이죠. 견딜 수 있겠어요, 여러분요? 마지막에 견디라는 거예요. 인내하고 견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 그래서 성도의 믿음과 인내가 여기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거부하고 그리고 인내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맘속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악한 세력들의 실체가 무엇이며 또 마지막 때에 무슨 짓을 할 것인지 미리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온갖 이적으로 미혹하며 목숨을 위협하며 압박하겠지만 그들의 때가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전략에 넘어가 짐승을 경배하거나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표가 있는 성도를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음을 믿고 끝까지 소망과 믿음으로 참고 견디며 이겨내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영혼군하여 주님 제자 삼는 일,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일에 마음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태국 치앙마이 선교지 탐방 때문에 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까지 사전 녹화로 기도회가 진행되는 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매일매일 제 시간에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사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만나를 구하듯 그 시간에 꼭 기도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부터 정상적으로 기도회가 진행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 제가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